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의인들을 20여 회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1세기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기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1장부터 자세히 히브리서를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연구를 통하여 히브리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인류에게 여러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계시한다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서처럼 그분이 창조한 세계를 통해 그분은 말씀하셔요.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라 그러고 일반 계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천년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정로의 계단 9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년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변화를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비와 이슬이죠.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된 세계, 천년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자신의 품성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년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년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인간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발견하거나 그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발견되는 분도 아니요, 철학자들의 깊은 사색을 통하여 증명되고 논증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그분이 먼저 주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을 통하여 섬기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다양한 사람들,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1절에서 여러 부분으로 했을 때에 여러 부분으로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역사서와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는 직접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대화하셨어요. 대면하여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자연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과 천둥과 지진과 구름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각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뭐 하신 겁니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서론에서 하나님은 천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월 첫 주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 달을 뭐라고 부르지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칭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 주변이 점점 연초록으로 물들어 갑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고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향기를 날립니다. 이런 천년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 주변에 물들어가는 연초록 색깔 속에서 수많은 형태의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을 보면서 향기를 흡양하면서 바람결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채취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체온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부적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계절의 여왕 아름다운 계절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는 것을 한자로 하면은 말세입니다. 말세. 우리가 자주 말세다. 젊은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말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종말, 세상 끝이라는 표현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들의 의미를 말세다, 종말이다,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거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못 해석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적 사상에 사로잡혀 현실의 생활과 현실의 우선적인 일들을 등한히 하고 제쳐놓고 그릇된 종말 사상에 빠져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세다, 종말이다 하는 것들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된 몇 성경절이 있는데, 우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능력을 받아서 모인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말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요엘 당시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 때 그 요엘 선지자 당시에 말세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베드로와 사도들 입장에서 이 말세는 바로 사도시대 당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세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말세가 나와요. 여기도 이 말세,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세에 표현할 때 그거는 바울 당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하나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창세 전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 말세에, 다시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가 이 말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은 오셨다고 이미 나타내셨다고 한 걸 보니까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말세가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말세가 시작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것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마지막 날 말세가 아니고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 히브리 9장 26절에는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는 보니까 말세라는 단어 대신에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언제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세라는 단어와 세상 끝이라는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 시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그 시대를 이미 말세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미 세상 끝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색다른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말세, 세상 끝은 항상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해를 했는데, 이미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했고, 바울 당시, 베드로 당시와 연결한 것을 통해 볼 때 말세의 시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종말, 세상 끝, 말세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끝과 관계되는 세상 끝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여기 세상 끝이 나오고, 40절에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다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0절에 연이어 세상 끝을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가 세상 끝이고 가라지를 불태울 때가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 다시 뭐가 나옵니까? 세상 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계속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 한번 언급되고 6절에서 다시 또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이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난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 온갖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면은 세상 끝이 다 됐구나 하는데, 여기는 세상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세상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이 나오고, 다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재난이 있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그랬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다가 14절에 가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3절에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그 끝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13절 14절에서 세상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끝이라는 단어가 달리 사용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종말이라 그랬고, 말세라 그랬고,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말하는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어떤 끝을 이야기하는가? 진행적인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이어지는 선적인 종말, 선적인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이 곧 말세라고 이야기했고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긴 시간이 진행적으로 점선처럼 연결된 그 긴 개념의 시간을 우리가 종말, 말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가?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각 시대가 첫 번째 개념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말세다 하는 겁니다. 쭉 연결된 거예요. 1세기에도 세상 끝이고 2세기에도 세상 끝이고 15세기, 16세기, 오늘은 21세기에도 세상 끝이요, 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것은 바로 그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은 쭉 연결된 끝에서 마지막 점을 딱 찍는 그 끝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끝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바로 그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초림 당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세라 그리 불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긴 기간, 진행적인, 선적인 개념의 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사는가?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행적인 선의 끝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끝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연결된 세상의 끝을 마지막 딱 끝내는 그 일들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고,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임하는 그것처럼 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뭐라고 강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때는 뭐냐? 이름 그대로 진행적으로 선적으로 연결된 그 끝 딱 끝내는 그 시점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역사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의 전적인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 초림부터 종말의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여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침표를 찍을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선적인 개념의 종말, 말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마침표를 찍는 끝의 끝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의 끝도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개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버린다면,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면
역사의 끝이 올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세상의 끝, 역사의 끝, 예수님께서 역사 시간에 개입하셔서 마침표를 찍는 그것에 대한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에 언제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에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면 역사의 끝의 끝이 언제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인생의 끝을 맞이했다면 예수님께서 역사의 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부활하는 그 현장에 내가 없다면 나는 천년기 이후에 멸망의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인생의 끝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 자더라도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무도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루를 정리하고 잠을 자는다. 그러다가 내 인생이 끝났다, 마쳤다면, 부정적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면 천년 후에 악인들 무리 속에 속할 것이고,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 오늘 밤 우리가 잠을 자면서 마지막 마침표, 내 인생의 끝을 맞이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한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언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의 끝에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근신하며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옛적에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1차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직접 보내서 그 시대에 말씀하셨을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을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 제국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속은 박해와 핍박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앙 때문에 투옥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계속되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전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신앙을 할 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반복되는 박해와 고난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참으면 버티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지연됨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고 상황은 악화되고 박해는 극심해지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뿌리조차 흔들리고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힘드니까 배도하여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비난을 받았어요. 아무 형상도 준비하지도 않고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무신론자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몰래 그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를 와전시켜 곡해하고 왜곡해서 식인종으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매몰차게 그들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반정부적인 사람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비사회적인 무리들로 낙인 찍혔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이러한 정황 속에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람하여 읽고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강조해요. 그리스도입니다. 매 장에서 1장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사람들, 모세보다, 지도자로서는 모세보다, 제사장으로서는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성을 예비하고 더 나은 제사장으로서 더 나은 언약 속에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그 최고의 존재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오늘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믿음의 마라톤에서 이탈되지 말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격려하는 기별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히브리서의 기별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를 살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로 마지막 정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정점, 마침표, 끝에 끝을 끝낼 그분이 오시기 전에 살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대신에 세상으로 마음을 향하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의 신앙과 열심을 상실하고 형식적이고 껍데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그 시대를 사는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수많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렸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탁월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며 새롭게 신앙을 출발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히브리 11장에 우리가 20여회에 걸쳐 바라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연구하는 히브리서의 연구를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제공하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우리가 갈등 중에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마라톤에서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고 하늘 결승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세미하게 감동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궁극적으로 그 앞에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은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 주의 음성에 굴복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 신약시대에 힘든 시대, 어려웠던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고달픈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하늘성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